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리강론 제7장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성경 훈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사역,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논하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냐 인간이냐,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인격자며 또 신이며 인간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신약 말씀, 즉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 타락한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섭리를 하고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르는 호칭은 나사렛 예수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주님, 인자, 구주, 다에서의 자손,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주인, 선생, 선지자,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대언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둘째 아담 등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일을 다 못하신 것을 이루러 오시는 재림주님은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재림주도 신성과 인성을 볼 때 실체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신성인, 신인의 일체, 신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주님의 사역은 창조와 타락과 탕감복귀의 섭리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보고 또 성약 말씀, 예수님은 성경이라 하셨지만 천성경, 하늘이 내려주신 말씀, 천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3대 축복을 실현하고 즉 개인 완성, 축복, 결혼, 가정 완성, 또 천국을 창건하러 오셨으며 만물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또 재림주의 호칭은 그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재림주, 참 부모, 하나님의 아들, 선생, 목사, 대언자, 셋째 아담, 총재, 종장, 왕중왕 이런 말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까지 하셨지만 이제 재림주님은 그 호칭이 참부모라는 그런 호칭이 새로 명칭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학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교리 문제, 신앙생활 문제로 혼란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가 삼위일체론인데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분분한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성신과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도 그 교파마다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신과 타락 인간 관계에는 타락 인간이 중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하는 문제하고 삼위일체 또 중생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장적인 관계로 보아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재림주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형의 내용을 닮아서 무형의 마음이 있고 실체 대상인 몸은 하나님의 실체 형상을 닮아서 되어서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았고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야 온전한 인간이 되듯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마음과 몸과 같은 관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된 존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실체 대상으로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무형의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신성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인간이 되면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인간도 온전한 인간이 된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인간이다 하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인간 창조 목적을 보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내재된 개성체의 주체적 이성성상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신성에서 그 특성을 닮아가지고 인간 개체마다 개성진리체로 닮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인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실체적으로 전개된 유일한 개성체예요. 지상에 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특성을 닮아온 그 분야는 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개성체이기 때문에 석가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만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특징적인 그 내용을 자극시켜 드려야만이, 내가 자극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조 본연의 인간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로 보아서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은 무형세계,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것인데,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축소한 거예요. 총합한 것입니다. 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축소체예요. 따라서 영인체와 육신이 수소작용을 해야만이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수소작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천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따라서 완성한 인간 영인체의 육신이 수소작용을 하면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된다. 따라서 유형, 무형세계의 매개체, 영인체와 육신이 주고받아야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수소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영인체와 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세계, 유형세계를 축소한 총합 실체상이 때문에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 이걸 소우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그래서 천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인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려면 하나밖에 없는 어떤 부속품이 있다 하죠. 그 부속품이 빠지면 기계가 안 돌아가지요. 그 부속품 하나가 그 기계의 전체적인 가치를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인간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무형세계, 유형세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복귀로 본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은 생명나무가 되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24절에 타락함으로 생명나무가 못 됐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소원이 뭐냐?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도 생명나무가 되고 그 후손들도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 잠언서 13장 12절이나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완성한 아담이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나무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복귀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 창조 이상을 완성했을 남성을 의미하고, 계시록 22장 14절은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는데 역시 예수님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완성한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 목적으로 본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완성한 남자의 가치는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성한 남성의 가치를 보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을 완성한 남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남성은 첫째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와 세 번째는 유일무이한 가치, 네 번째는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완성한 남성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셔서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성한 남성의 가치와 똑같은 하나님적 가치, 영원한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 되신 인간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일체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일체되셔서 하나님적 신성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도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인간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나, 인자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으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 같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몸은 제2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몸이 마음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이 지상의 하나님과 몸과 같은 입장에서 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몸이 마음 자체가 아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마음과 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마음 자체가 아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라면 절대 선하신 분인데 사탄 앞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니 말씀의 실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된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영계와 육계를 총합한 실체 상임에서 화동의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게 되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주의 입장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가치가 실현됐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자신은 아니다 이게. 그럼 뭐냐? 가치로 봐서 그렇다 이게. 가치로 봐서.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는 말씀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복귀 섭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중생하러 오신 죄를 청산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손 입장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복귀 섭리적 입장에서 중생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말씀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성구를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에게 몰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다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7장의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필요세계를 주관하기 때문에 천사도 주관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죄가 없으시고 사탄의 침범 조건이 없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갖지 못했고 천사들을 우러러봐요.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만도 못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피조세계를 주관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죄가 있고 사탄 침범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서 원죄를 해결해야 할, 중생해야 할 그런 인간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을 하면 복귀된 인간이 되는데, 그럼 복귀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 1장 2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귀된 인간은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 아까 봉독한 성경 말씀과 같이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된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 중생에서 복귀된 인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 성전이시고 우리가 분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젖보침을 받으면 돌감나무 된 인간이 참 감람나무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중생에서 복귀된 인간이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고 복귀된 인간은 다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부모이시고 우리들은 참 자녀가 되며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예수님은 타락 복귀된 인간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가 되며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복귀된 인간이 선한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앞으로 재림 주님도 오시는데 재림 주님과 타락한 인간 관계와 복귀된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재림주님과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아버지라고 불렀고 재림주님은 독생자 참 부모라고 불렀다는 내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성인이요 재림주님도 신성인이지만 재림주님 말씀은 신인의 일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셨고 부활의 사역을 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재림주님은 타락한 인간을 탕감 복귀 섭리를 하셔서 축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 사역을 하는 완전 영육 아울러 구원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는데 재림주님은 왕중 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혼자 왕이세요. 밑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중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은 왕이 되셨는데 그 밑에 왕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중 왕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건 이대 왕님께서 그런 말씀을 설명하시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교회를 만드셔서 섭리를 하셨죠. 재림주님은 종교를 통일하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죠. 또 예수님은 여기 빼놨네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 사용을 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천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재림주님도 맞이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확실히 재림주님을 믿어야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아닌 모든 인류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 성자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앞으로 재림 주님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과 재림 주님을 믿고 온 인류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믿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